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7절부터 11절 재간절 여분장제 그동안에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를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은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억지주장, 어불성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가 오늘 실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야곱 족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왕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미가 선자 하나님께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 적힌 그리고 어찌 보면 선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에 대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2편 12절이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 변명의 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변명이든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결코 누가복음에서도 너희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구실을 찾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결코 이들의 억지 주장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다른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네가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목적이 죄악 가운데 떠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처럼 이런 억지 주장이나 그런 변명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그것이 통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 8절에 보면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전쟁의 그 대적자, 원수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상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우리를 도왔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게 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우리도 틈만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서 이런 생각과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는 누굽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부나 고아나 나은 애들, 이방, 그러니까 자기와는, 자기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압제하고 핍박하고, 구절에도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도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 다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폭력과 착취, 갈취. 왜 그러냐면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부한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와 권력 있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폭력과 착취.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 쉴 곳이 아니다라고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했다. 거룩을 파괴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너희가 땅을 잇고 삶의 터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지만 이제 너희가 이곳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으시. 물론 이제 이 11절,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좀 평안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 안정이 되고 또한 부를 누리게 되니까 택한 백성이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낸 선자들의 말에 귀도 듣지 않고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이 허망하게 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르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바람같이 성령의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어떻게 허망하게 행하느냐 것은 뭐냐면 이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죠. 허망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권력에 아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괜찮다, 평안하다, 그럴 일이 없다. 항상 그런 달콤한 말로,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어떻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그런 말들을 아무래도 여러분 큐티 세미나 때도 여러분 들으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땀 흘려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동원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출세하려고 한다. 얼마나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욕심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왕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첨하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그 친구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권력의 주변에 또 그 나라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아첨의 말로 맞다고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미가 선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것도 파기하고 그들이 다 이런 계약들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심판이 결코 있지 않다.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들은 물론 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도 있고 죄악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를 공부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복음이 필요하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온갖 죄를 주고받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들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은혜 가운데 살지만 오케이 거기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결코 거짓을 행하거나 또한 달콤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제 백성들 은혜 주셔서 제 말씀 가운데 지혜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말씀의 제 종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한 자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며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배우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런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말씀하시고 또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